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일을 보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제가 어제 오늘 좀 추운데 좀 있었더니 코가 좀 맹맹해서 목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리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속도감이라든지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강철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도 무언가에 늘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부류가 있는데 그 네 부류를 통해서 우리를 성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붙들려서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점을 쳐요. 귀신에 붙들려서 점을 쳐요. 그로 인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주인이 얻는 거죠. 자,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다들 혼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슨 신당 같은 데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을 딱 열면은 거기에 보면 사주 보는 앱도 있어요. 또 타로 카드를 가지고 미래를 보겠다고 카페에 앉아들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 단순하게 그냥 어떤 여가 생활이고 유의를 즐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결국 영적인 어두움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서슴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를 창조하셔서 그 천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루시엘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루시퍼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인데 이 귀신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귀신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직접적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에 들렸던 거예요.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에 여종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또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을 봉변을 주었던 그런 또 귀신들도 나오고 귀신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말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메시아 역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귀신들이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자꾸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어려움 당하는 자입니다. 역설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자, 어쨌든 초자연적인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도 잘 알아요. 또한 사탄과 귀신들은 어떤 것 자신들이 나중에 어디로 갈지도 알아요. 결국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능력도 힘도 있어요. 또 고라사의 광인을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귀신의 특징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나가기를 싫어해요. 안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어요.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귀신들까지도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요. 또한 그들을 보면 이 마술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의 신체를 갖다가 질병에 들게도 합니다. 귀머거리 병신, 귀신도 있고 소경도 있고 간질 들린 자도 있고 말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는요 자해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귀신의 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로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늘 귀신들에게 지배당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하여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젊은이들이 왜 타로점을 치고 세상의 젊은이들이 사주를 보느냐?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달고 알아요. 그래서 보게 돼요. 위험한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빈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해결책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에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사도행전 19장에 이 스게아와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의 앞치마만 가져가다 걸쳐놔도 덮어만 놔도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의 손수건만 가지고 와서 덮어놔도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봅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바울이 병자 고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스게아도 내가 그래도 유대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면서 또 제사장인데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좀 해봐야지 하고 그대로 승례를 내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덮쳐버리죠. 봉변을 당했어요. 그 아들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 즉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둠의 결박을 끊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두 번째 세상에 붙들린 자가 있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 이익, 어떤 이런 것들, 탐심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여종의 주인들이라 성경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종이 자기의 집에 있는 여종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어요. 왜? 자신의 수입원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의 가치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익,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내 주머니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외면하기도 하는 세상이에요. 탐욕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악한 것 안에 갇혀 있다. 즉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갖다가 어두운 곳이라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이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악한 것 안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인 것은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이 세상의 시에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은 악하다고 말했는데, 세상은 물질이 지배하는 탐욕의 영이 가득한 어둠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갖다가 사랑했어요. 왜? 당신이 창조했거든요. 당신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말했는데, 또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해도 흔들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휘둘릴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럼 성도의 자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즉 세상을 등지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뜻이?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세상을 등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의 가치관,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 지배당하지 말라라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듣고 배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발은 딛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좀 더 위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의무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감이라는 것. 즉 목적 잃은 분주함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예요? 간수장이죠. 그 옥을 지키는 간수장님.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의무감에, 책임감에 사는 사람이에요. 옥문을 지키는 일,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것에 어긋나거나 잘못되면 그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어떤 삶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무감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나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간수장의 그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의무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냥 하는 거에 영적인 고역이 됐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영적인 고역이고, 구원의 간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는, 그들의 예배는
우리를 오히려 더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갖다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예배이고 봉사인 거지, 예배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쳐버리고, 금방 지쳐버리고 시험에 들고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회복시켜주는 일부터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간수장은 바울을 만났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낫게 했다가 그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간수장 입장에서는 다른 죄수들하고 좀 특별하게 봤겠죠. 의식하고 있었겠죠. 근데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가서 뭐라고 막 난리쳤을 텐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바울과 신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간수장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의 손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버리고 다른 죄인들도 있었는데 다른 죄인도 웅성웅성거리고 도망갈까 말까. 바울과 신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라. 바울과 신라가 안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겁나서 못 움직이는 거죠. 간수장이 이것을 보고 죽으려 하잖아요. 야, 큰일 났다. 나는 이것 때문에 크게 윗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겠구나, 매맞겠구나.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내가 직접 여기서 자살하는 게 낫겠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간수장을 부르잖아요. 그러지 마. 멈춰라. 우리 여기 다 그대로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간수장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럴 수 있느냐 놀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도하는 생활이 고역이 될까요? 그리고 나면 예배하는 것이 시험에 들 만큼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즉 우선순위 없이, 즉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그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남들 앞에 체면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척하고, 그럼 고역이고 힘들어요. 그러다 시험 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 의무감 때문에 간수장은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의무감보다 신앙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는 거룩한 열망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가끔씩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재산을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물려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물려줘야 그것이 그릇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주어진 걸 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줄도 알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이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다 돼버리면 하나님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그럼 다 죽을 인생이고 나중에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이고 말이죠. 지옥 가는 생각이 더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의무를 넘어서 생명의 초대였던 겁니다.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열심히 사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면 죽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생명으로 먼저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귀한 마음 가지고 몇 배의 어떤 능력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바나바와 갈라지고 저 마가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때 도망갔잖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2차 때 시작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또 변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결국은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마가 복음의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성, 자기 고향이었던 성 그레로 가고 그리고 부부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혼자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헌금을 갖다가 나눠주고 또 그리고 다시 또 편지를 가지고 또 헌금을 가지고 또 나가고 막 헌금을 얻으러 또 나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라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되게 춤직해 보여서 나랑 함께 하자. 그래서 신라를 같이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빌립보에서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붙잡혀 있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이 나를 갖다 외면치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꼭 붙잡겠다는데 내가 그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붙잡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함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에 이끌린 바울, 항상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 그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의 그 삶을 보면서 그냥 놔두고 싶겠어요? 주님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그냥 놔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죠. 근데 사실 보면 그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바울과 실라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막 쫓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좋잖아요. 더 크게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사탄의 계명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그를 갖다가 고쳐주었어요. 이 예수님 앞에 붙잡힌 자만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 그 사랑 앞에 붙잡힌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충만한 자들은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세상은 악하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해서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야 합니다. 내 주변부터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 영적인 민감성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핵심이 민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민감성이 둔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그 주권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때인데 근데 너무나 세상의 것에 빠져서 아둔해졌어요. 민감성이 다 떨어졌어요. 귀가 다 멀어버렸어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의 소음만 들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의 유혹에 더 민감해요. 바울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바울을. 그래서 그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 나를. 내가 그래서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민감하게 듣지 않고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를 입을까봐.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가 뻔히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구나. 거룩한 사명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 힘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에 어떤 이유입니까? 내일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쾌락에 또 한눈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뒤돌아보는 시간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합니다. 귀신의, 즉 세상의 잘못된 분별 없는 것들에 또한 의무감에 붙들린 인생은 결국 허무함과 죽음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말이 허무하다는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인생은 감옥 같은 고난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림받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시대에 닫혀있는 모든 옥문을 여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했던 것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입니까? 또 내가 의무감으로 행했던 일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일들, 핑계삼아 했던 일들,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일들, 뭐가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줄은 또 무엇인가요? 그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절대로 물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 앞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힘없는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599장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2절이 이런 내용이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그 다음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 한간의 초가만 있어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